같이 여러분에게 보낸 인사말이 있죠. 제가 전 교인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신저가 다운되더라고. 계속 처리를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보내다 보니까, 그랬더니 몇 분들이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가슴에 남는 게, 목사님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힘이 되더라. 그래, 응원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문자도 주시고 답변도 주셔서 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뭐 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그냥 영상 인사였습니다. 잘 받으셨죠? 근데 아마 저기 그 메신저가 없는 분들은 못 받으셨어요. 다 검색하고 이름이 안 뜨면은 못 보내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마 다 받으실 줄 아는데, 그냥 제 마음이다 여기시고 여러분들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저도 열심히 힘내서 힘있게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도 힘내서 기도하여 승리하십시다. 제가 이게 너무 사회가 암울해가지고 잘 못 웃기는 사람인데 오늘은 웃겨보려고 합니다. 재미없어도 웃어보십시오. 두 가지 제가 조크를 할 때는, 원래 이게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 이제 재미없이 얘기할지라도 막 웃어주면 그 사람이 인격이 최고야. 어느 이제 그 부인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이렇게 몸매를 보니까 베들레헴에 어느 세월이 이렇게 다 있고, 그래서 아이 속상해, 왜 이렇게 내 몸은 베들레헴이야 이러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보니까 남편이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 하냐면, 내 몸이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당신한테 칠 거 있으면 하나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 뭐라고 칭찬을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남편분들 어떻게 해요? 아내가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고 막 뚱뚱한다고 하는데 칭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칭찬해 줄 것 같아? 뭐 가게하면 여기 장로님이면 저기는 뭐 베들레헴이 아니라 워낙 날씬하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남편들 해줄 거예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칭찬해 주지? 그런데 이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당신 눈이 제일 좋다고. 알아들었는지 몰라. 이게 뭐, 이건 아직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역시 당신은 눈은 좋다고 말해. 여기서 많이 웃어줘서 감사해요. 아직도 뭔 말인가? 두 번째, 2탄. 여기까지 가야 또 한 번 하지. 교회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별로 잘 안 나오고 형편없이, 미안합니다, 날라리 같은 교인이 있는데, 이분 하시는 직업이 뭐냐면 그 운전하는 게 택시 운전,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총알 택시야. 이번에 택시를 탔다면 날라다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똑같이 목사님하고 그 기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이 성도가 보아하니 교회 다닐 때도 오면 형편없고 날라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을 칭찬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님이 계속 이 칭찬을 그 날라리 총알택시 기사한테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목회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했다는데 자기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칭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목사님은 칭찬 안 해주고 총알택시 이 기사님,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한 날레 같은 기사님을 칭찬했을까요? 그럴 거야. 그러면 내가 목사님 하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야, 너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 다 졸개했잖아.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그래도 기도하게 했잖아. 알아들었어요? 총알 택시가 슉 날아가면 사람들이 슉
설명을 해줘야 하는구나, 이게. 준비한 게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파리의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한 젊은이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건 조커 아닙니다. 이제 또 괜히 조커 생각해가지고 또 그랬던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서 옷을 사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날마다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었어. 천을 떼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살이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이렇게 부인분이 잠깐 멈춰보래요. 젊은이 한번 멈춰보라고. 그러면서 젊은이는 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냐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않는 멋있는 옷을 입냐고. 해서 저 사실은 이 옷은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어디 사입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 입는 옷입니다. 이랬더니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 젊은 청년에게, 자네는 정말로 세계적인 뛰어난 디자이너가 될 것 같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만든 옷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옷이구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피에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름도 모르는 부인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한마디 해준 그게 자기 옷이 굉장히 디자인이 잘 나온다는 걸 알고 그 용기를 얻어서, 그 칭찬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피에르가 된 있지요? 네, 여러분 디자인 있잖아요. 그 옷을 자기 이름 걸고 만든 유명한 디자이너가 된 거죠. 칭찬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저희 아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칭찬하면 용돈이 올라간대요. 남자분들, 아내를 칭찬하면 용돈이 올라간대요. 아들을 칭찬하면 성적이 올라간대요. 사장님을 칭찬하면 뭐가 올라갔대요? 월급이 올라간대요. 처갓집을 칭찬하면 씨암탉이 올라온대요. 후배를 칭찬하면 능률이 올라간대요. 사람을 칭찬하면 인기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남을 흉보면 혈압이 올라간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간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칭찬하는 말 한마디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칭찬이 담긴 말에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 칭찬하며 사십시다. 근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칭찬을 강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강조해야 될 게 믿음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찬하는 건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칭찬할까라고 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읽어볼까요?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칭찬을, 믿음으로 칭찬을 하면 남을 낮게 여긴다. 높인다는 얘기죠. 이 낮게라는 우월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여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를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말은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 견뎌볼 때 나보다 배운 게 없고 나보다 가진 게 없고 나보다 뭐 별거인 것 같은데도 내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겁니다. 당신이 위대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1절부터 쭉 문맥이 이어져 가서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참 대단하십니다. 굉장하십니다. 이렇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칭찬해 주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는
뭐라고 하죠? 나보다 못나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 보이면 괜히 배가 뒤틀려.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으면 은근히 얼른 가서 쫄딱 망해봐라.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칭찬을 하려면 먼저 뭔 마음을 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인지 칭찬할 수 있어요. 나보다도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얘기도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야, 왜 이렇게 너는 공부를 못한 것보다는 나를 견지어서 야, 너희는 나보다 낫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아빠 때는 그렇게 공부 못했어 나는. 근데 너희들은 진짜 잘한다. 나는 정말 공부 못했는데 이야, 너희들은 진짜 잘한다. 잘해. 이런 것.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것.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낮추고 그를 높여주고. 낮다는 건 시옷이, 만약에 지읒 때문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되지만 시옷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 오늘 성령이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임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여,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몇 마디를 제가 건져왔습니다. 찾아봤어. 감동이 되며 새벽마다 부딪히는 그 예수님의 칭찬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떨어져 가지고 너무 큰 소리 하지 말고 시작.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충성된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뭘 해줘야죠? 쌍따봉.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배워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2절에 그러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메시지를 주는데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잘했어 박 목사야. 너는 충성된 종이야.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그 당신이란 말로 하지 말고 옆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시작. 잘했어요. 쌍따봉도 해주라니까 이렇게. 이거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 그러신 거예요. 잘했어. 너는 충성된 종이야. 잘했어. 두 번째가 있는데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이 배경 아시죠?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야, 이방인에게는 난 안 해. 그랬더니 아니요, 걔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못 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야, 네 믿음 대단하다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이죠.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 대단합니다. 시작. 너무 가까이 대지 마. 거기 경고 삐. 아무리 좋다고 그러지 마. 말로만 이렇게 되는. 자, 다시 앞에 분의 이름 대주고 시작. 당신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칭찬하신 거예요. 대단해요 믿음이. 우리 장미옥교회 믿음이 대단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요.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해. 세 번째, 읽어보죠. 당신만한 믿음을 못 봤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0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그러니 내게로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치료될 겁니다 하는 그 말이, 이야, 나는 정말 지금까지 돌아다니면 너만한 믿음 못 봤어.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기 신앙의 연조를 대고, 내가 57년 믿었는데 당신만한 믿음 못 봤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시작. 왜 못해? 그래, 내가 그럼 다 치우고 신앙 연조 되지 말고 내 평생 얘기하고, 내 나이 몇 살 동안 당신만한 믿음 못 봤네, 이렇게 하면 낫거든. 자, 시작. 좀 해줘봐. 좀 해보라고 했잖아. 이 믿음 말을 가르쳐 주는 걸 말, 당신만한 믿음 못 봤다고. 시작. 여기도 삐 하려고 그래. 여기도.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나는 너만한 믿음 못 봤다, 세상에. 얼마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 지금 그냥 칭찬이 아니고요, 뭐냐면 제가 이 믿음으로 칭찬하는 비결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나씩 던져준 말씀이에요. 탁 떠오르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말씀 중 앞에 떠오르는 단어를 제가 받아서 쓴 거예요. 찾은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장미연 교회 이런 칭찬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이야, 네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야, 네가 복이 있다. 또 한번 또 칭찬해야죠.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나한테 인사 안 하고 딱 돌려? 아니, 거기다 인사했더니 딱 돌아가는 거야. 남편이 좋구나. 그렇지, 당연히 남편이 좋지. 그 두 말을 끝도 없이, 아니, 내가 저기다 이렇게 해줬더니 싹 여기로 갔다고? 못 봤어? 내가 좀 더 크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쌍따오는데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가슴이 뛴 말씀이에요. 한 주간 동안요. 하나님이 저에게 칭찬을 막 부어주고, 믿음의 칭찬을 부어주고, 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야,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네가 복이 있어, 너는 복이 있어, 복이 있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어보죠. 당신은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핍박받는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죠? 뭐 이렇게 어려움 겪잖아요. 이 시대에. 근데 주님이 저기 던지는 겁니다. 야, 너 하늘에서 상 받을 사람이야. 알지? 그러는 거라요. 너 하늘에서 상 받을 사람이야. 자, 칭찬 한번 해요. 옆 사람에게, 뒤에 분에게, 당신은 하늘에서 상 받을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큰 상 받을 거라고. 큰 상 받는다. 이 밥상 아니에요. 또 밥상 받으면 좀 어떠? 배고플 때 좀 쫙 잔치상 차려.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무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놓으신다고. 이야, 정말 용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넌 상 받을 사람이야. 그것도 큰 상 받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칭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여섯 번째. 시작. 천국은 당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14절, 요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네 거야. 정말 이게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저에게 들려오는데요, 가슴에 와닿는데 말씀이요, 이야, 용기 되더라고요. 천국은 네 거야. 다른 사람께 아니라 네 거야. 너를 위해서 천국 만들어 놨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번만 해보시오. 옆 사람이 천국은 당신 겁니다. 천국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 6가지의 이제 우리 주님의 칭찬의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남는 거 있거든. 딱 붙잡으십시오. 그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6개 다 듣고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거든 먼 게 와서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고,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이번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6가지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칭찬하는 비결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남보다 낮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나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고 더 위대하다고 보일 때, 그래, 네가 복이 있어. 너 힘드냐? 네 믿음이 크다. 너 대단하다. 너 상 받을 거야. 천국 네 거야. 너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칭찬이 말씀을 통해서 임했다는 게 우리 교회가 복된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오롯이 다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인터넷 통해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의 칭찬이 흘러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칭찬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정리해 둔 거 혹시 이제 잊어볼까봐, 자, 읽고만 넘어가 볼까요?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당신만한 믿음을 못 받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입니다. 천국은 당신 것입니다. 요 6가지 칭찬 말씀. 그냥 잘 와닿지 않아 일부러 외울 수라도 있으면 이걸 가지고 나의 위로를 삼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해 줄 때는 주님이 주신 멘트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찬이니까 이 칭찬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칭찬이 흘러나기를 바라며 믿음의 칭찬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또 칭찬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사람은 하나님 소유의 걸작품임을 명심하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명심해요. 근데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인데 이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5일째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6번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 뭐냐면 사람 보고 한 얘기입니다. 다른 거 그냥 좋아 다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고 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한 겁니다. 사람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나를 만든 분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그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칭찬하려면 저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고 이 땅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쥐가 한 마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예요. 쥐가 막 온 다 그 교실을 쓸어버리니까 어떤 애는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의자로 막 올라가게 난장판이 쳐놓고는 이 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조용해졌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자리에 이 시각장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인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원호, 쥐가 어디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쥐가 숨어 있는 거라. 쥐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는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한마디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으로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인생이.
1950년생인데 5월 3일생인가요? 혹시 여러분 그 스티비 원너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팝송 R&B의 유명한 스티비 원너 들어보셨죠? 네, 그 학생이랍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R&B, 팝 R&B의 대부이고요. 뭐 그래미상을 뭐 25번인가 받았다 그러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그가 태어날 때 조소가로 태어났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이 관리하는 이 간호사 선생님이 산소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그냥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 것 같았었는데 선생님이 넌 청력이 뛰어나라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분이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것이 없이 거의 다 잘 다룬답니다. 침례교 교인이고요. 이즌치 너블리라고 하는 곡이 있죠. 그녀는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곡이 여러 번만 들어보면 근데 제가 예배 시간이라 몇 번 고민해서 이걸 한번 저기 올려줘 하다가 예배 시간에 어디 가서 R&B 밥 나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고 그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이 믿음을 바뀌게 만들고 삶을 바뀌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주냐면 야 저분은 참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얼굴 보고 몸매 보고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얘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나 진짜 다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이 정말 말 안 듣네. 아직 해봐요. 무슨 되지도 않는데 뭘 많으면 숨지만 다 보여 이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딱 고집세네. 끝까지 안 하는 사람 하나네. 하나님의 걸작품.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칭찬은 자신의 신앙과 인격 표현입니다. 칭찬할 수 있는 건요 자기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격의 표현입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5절이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하면 그거 못마땅해서 시기심 있는 건요 요 속에 시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말이 이뻐.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지옥 가될 백성들이 천국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너는 참 믿음이 있다 너는 천국이 네 거야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냐면 칭찬과 축복과 믿음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화시킵시다. 미움 뽑아내버리고 질투 뽑아내버리고 이런 나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뽑아내버려야만이 그 사람에게서 인격적인 신앙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느 레미콘을 파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레미콘을 파는 판매 사원이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 레미콘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원이 영업사원이 뭐라 하면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디 저 멀리 시외라 가니까 제가 전화 드릴게요. 끊더래요. 끊자마자 이 직원이 그 레미콘을 사겠다는 그 사장님의 전화를 바로 드렸습니다.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
자기가 전화했으면 그 응대해가지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전화를 끊고 자기가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어봤답니다. 왜 아까 제 전화를 끊었습니까? 했더니 들어보니까 시외 전화더란 얘기예요. 시외 전화라서 전화비용이, 이게 설명이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전화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장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레미콘 16대를 구입하더란 얘기입니다. 인격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뭘 담겨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칭찬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동하는 신앙, 이 인격 속에서, 십자가 은혜 속에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 신앙적 인격 속에서 내 말투가 나오며 칭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 넘치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여기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해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떤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 천국 받을 사람이야, 날 보고 잘했다고 하잖아. 우리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래, 견뎠나, 칭찬하냐, 잘했어. 너 기분 나쁜 애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잘했어, 너는 상 받을 사람이야. 이런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말도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과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칭찬하게 된답니다. 우리 이 인격을 갖추시도록 합시다. 이 은혜로 산 겁니다. 오래된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박상걸이란가 누군가 하는 사람인데 제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이분이 백정이었대요. 그러다가 백정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부족간 하나 냈답니다. 소원이 그거였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부족간 하나 내는 것 해가지고 백정이 나이 드셔가지고 부족간 하나 냈습니다. 그때 이제 양반님 두 분이 이제 부족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나이가 이제 많은 분인데 이 이제 양반은 젊어. 그랬더니 야 상걸아, 고기 한 건 다 오. 그랬습니다. 드리저에서 이제 이 상걸이라고 하시나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상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를 뚝 잘라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따라온 그 양반 한 분이, 여보게 박서방, 거기 고기 한 것만 잘라주시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기를 잘랐는데 2배나 많이 잘랐어. 그러니까 반절 가지고 한 건밖에 받으려니 그 양반이, 야 너 왜 나를 적게 주고 여기를 많이 줬더니, 예 아까 들은 거는요 상거리가 들은 거고요. 지금 들은 거, 이분에게 들은 건요 박서방이 들은 겁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요,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신앙의 인격을 가진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장년교인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가서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이 안에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 상 받을 거야, 네 믿음 대단하다, 천국은 네 거야, 너만한 믿음 내가 못 받다 하면서 칭찬하는데, 우리가 칭찬받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칭찬하면서 삽시다. 그게 내 인격이에요. 그게 내 신앙입니다. 누가 뭔 말을 꼭 뒤에서 꼭지 틀듯이 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아무리 기분 나쁘게 얘기도 싹 돌려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요, 믿음으로 칭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마무리 한번 쳐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칭찬하는 비결,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집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의 걸작품을 명심합시다. 칭찬은 자신의 신앙과 인격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칭찬하는 비결, 마지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고귀한 그리스도인들답게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칭찬합시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13번째 비결, 믿음으로 칭찬하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칭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